오늘 정월 대보름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설날 지난 지 벌써 보름이 됐네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은 법구경 278번째 개송 20장 도품의 세 번째 괴로움의 특징 이야기.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처럼 통찰지에 의해 볼 때 그때 그는 괴로움을 싫어한다. 이것이 청정을 위한 길이다. 어제는 무상하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 말에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건 말만 바뀌었습니다. 무상이 고로 바뀌었어요. 사페 상카라 두카. 여기에서 괴로움이란 핍박한다는 의미에서 괴로움이다. 나머지는 앞의 개성과 같다. 통찰지는 위파사나의 통찰지이고 모든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할 때 형성된 것은 오운의 세계,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하는 오운을 가진 존재들. 오운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이 무생물에도 통해요. 근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죠. 괴로움은 감각이든 또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들, 뭐 중생들이라고도 하고 사타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핍박한다는 의미라는 거. 핍박은 우리가 뭐에 핍박받나요? 언제 핍박받는다고 느낍니까?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당연히.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자유를 제한하고 하면은 그 핍박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파리, 모기, 뱀, 맹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겨울이니까 추위에 핍박을 받고 여름에는 더위에 핍박을 받고 겨울이라서 좋은 점은 모기 같은 것이 없어서 좋지만 이제 곧 따뜻해지면 또 모기가 나타나서 물어서 핍박받고 우리 몸은 또 배고픔은 굶주림, 허기에 핍박받고 목마르면은 갈증에 핍박받고 참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을 피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들을 피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애석하게도 피하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다. 오온의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핍박받기 때문에 늘 괴롭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게 된다. 무상하다는 것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상하다고 다 괴로운 것은 아니에요.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 반가운 사람들과 만났을 때 행복,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행복. 엊그제 산속에 눈이 많이 와서 그 이제 봄눈이 이제 마지막 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소나무가 뚝뚝 끊어졌어요. 그 눈에 큰 소나무의 가지가 툭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어제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무가 통째로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여름에 잎하기가 무서운 나무가 그러니까 이 눈에 무너져 버렸어요. 나무들도 형성된 것이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부러집니다. 근데 나무들이 그럼 괴로움을 느낄까 하면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뭐 식물의 정신세계 해가지고 그런 책에서는 나무들도 그런 파장을 느낀다고 하는데
뭐 없진 않겠죠. 반응을 보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처럼 직접 이 감각기관으로 고통이나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추위 더위에 괴로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 육체가 통증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아비담마적으로 말하면은 과거에 지은 업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좀 낫죠. 그리고 몸은 본래 괴롭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좌선 1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아픕니다. 저리고 불편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1시간 내내 다리에 이렇게 모으고 의자에 앉았지만 모아서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저렸어요. 끝날 때. 그래서 다리 다시 풀고 다시 이제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수틀이 있어가지고 그 핍박받는다는 의미의 괴로움을 잘 느끼면서 이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고 괴로운 이 오온의 경험에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런 마음에서 괴로움을 싫어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고통을 많이 관찰하는 수행자는 바라는 것이 없는 무원 삼매를 통해 무원 해탈을 얻는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데 몸의 통증 같은 건 피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괴롭지 않으려면은 바라는 게 없으면 돼요. 인간이 바라지 않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짜 괴롭지 않으려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고 바라는 게 없으면 됩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내가 해줄 만큼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면서 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니까 자기를 잘 보호하면서 남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걸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감당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 조심을 하라 그래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인생은 경험한 뒤에 경험한 것만큼 경험에 의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도 한정되어 있지만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대해서 싫어하면은 바라는 것을 줄인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는 것이 적으면은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요즘에 그 우리들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공천 탈락된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어, 괴로워한다고 해야 되겠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말로 하면은. 근데 자기가 국회의원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전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공천 탈락돼 가지고 예컨대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그 공천 탈락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4년간 해보고 별로 성과 없으면은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이 좋은데 그 4년간의 국회의원에서 이 대접받고 산 그 경험이 계속 집착하게 한답니다. 그 자리에. 보좌관들이 얼마나 딸려 있어요. 뭐 연봉은 뭐 1억 넘죠. 그리고 온갖 돈들 쓰는 거 다 대주죠. 국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법을. 그래서 그 저기 어디야 북유럽처럼 국회의원 월급이나 택시 운전사 기사의 월급이나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정치하고 택시 기사님 월급 받는 거 정도 월급 받고 생활하면 되잖아요. 기사님들도 월급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봉사할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세상이 훨씬 좋아질 텐데 핀란드가 노르웨이인가 뭐 그쪽은 다 아이슬란드인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국회의원 수가 좀 많아도 됩니다. 한 600명, 1000명 돼도 돼요. 그리고 각각 일 나눠서 하고
월급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기사보다 조금 더 줘서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그러면 정치가 많이 더 좋아질 텐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잘 열심히 잘하게끔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천 탈락돼 가지고 막 들어놓는 사람들 뭐 탈당하는 사람들 뭐 욕하는 사람들 욕하고 미리 나온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서 아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파악도 못하고 살다가 대접만 받고 살다가 그거 이러니까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누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은 그래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은 이제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치가 직업이 돼가지고 요즘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어저께 봤던 경전, 이 경전이 이제 어저께 봤던 경전입니다. 이 경전 출연경에서 요 중간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여기 이제 괴로움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말 때문에 불교는 비관주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All conditioned phenomena are suffering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비고 보지스님이 번역해 놓은 겁니다. 제가 어저께 비고 보지스님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네요. 니아나텔루카 스님 책 번역한 거에 좀 추천사 좀 써달라고 보냈는데 읽으실지 모르겠네. 옛날에도 한번 이메일 보냈더니 안 읽었더라고요. 이메일을 너무 쉽게 썼어요. 챗 GPT한테 제가 니아나텔루카 스님의 생애를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 대한 추천사를 비구 보지스님에게 쓰는 이메일을 좀 써달라 했더니 얘가 10초 만에 이메일을 딱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내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제가 제 이름만 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에 없는 다른 얘기 내가 야나들로 가시면 붓다의 말씀도 번역한 적이 있다. 좀 더 추구하고 싶었어요. 스님하고 2005년도에 만나 뵙고 사진도 찍고 인사도 드렸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건 안 쓰고 써주면 고맙고 안 써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챗 GPT가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메일 쓸 때 영어로 이메일 쓸 때 그 한글로 쓰면 돼요. 한글로 누구한테 이거를 영어로 이메일을 좀 써달라면 이메일 형식에 맞춰서 딱 써줍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요. GPT 이 AI는 그래서 어저께 덕을 좀 봤습니다. 비고 보지스님 생각나서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전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움의 의미가 뭐냐 괴롭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공간 또는 나쁜 상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팔리 잉글리시 사전에 보면은 두카라고 해서 두는 나쁘다는 뜻이고 카는 아카사 공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정도론 461번 이거 뒤에 보겠습니다. 이 아카사 공간이 뭐냐 하면요. 이 수레 가운데에 이 공간을 말해요. 이 공간이 지금 오래 써가지고 이게 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축을 끼워가지고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게 축이 이게 안 좋은 상태면은 이렇게 삐뚤삐뚤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퀴가 덜컹거릴 거 아니에요. 그 수레를 타면은 덜컹거려서 편치 않겠죠. 그래서 편치 않은 상태.
이런 상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니에르 윌리엄의 산스크리트 영어 사전을 보면은 이게 두스카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갖고 왔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편치 않은 상태. 근데 만약에 이게 수레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은 편한 상태가 되겠죠. 그걸 수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스타라는 것이 이제 방언화되어서 두카라고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스타라는 말은 스타는 상태를 말해요. 어떤 상태. 그래서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나쁜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수레를 타는데 이 축이 해저가 달아가지고 덜컹덜컹거리면 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두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다. 편하지 않은 상태, 나쁜 상태.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 여기에 보면요. 청정도론 461페이지에 이 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아카사라고 이건 공간, 허공이고 공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구절이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어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제가 진리의 청정도론이 이게 16장에 기능과 진리, 근과 진리, 인드리아와 사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뒤에 진리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여기다 제가 PDF로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보셔도 좋고 밴드에다가 이 부분 전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꽤 길어요. 40페이지. 여기에 사성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두카의 두라는 단어는 비열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비열하다는 것은 안 좋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비열한 아이를 두뿌다라고 하기 때문에 뿌다는 아들이고 나쁜 아들이겠죠. 말 잘 안 듣는 비열한 아들이야. 비열한 거리라는 것은 영어하고 있지만 카는 비었다라는 뜻이다. 공허하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텅 빈 허공을 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텅 빈 허공이에요. 근데 텅 빈 허공이 비열하다,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 괴로움의 진리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소굴이기 때문에 비열하고 안 좋고 위험이 많다는 것. 항상함, 아름다움, 행복, 자아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 같이. 그래서 여기 비열하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두카라고 부른다. 비열하고 비었다. 이렇게 해설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나쁜 공간, 나쁜 이 차축의 어떤 훼손된 그 구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왔고요. 고통에 대한 공부 조금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고, 팔고, 12가지 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도 괴로움이고 이거는 생로병사의 고통. 이걸 사고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만 고통이에요. 부처님은 당신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이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이 생에서 번뇌를 끊고서 새로운 태어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도 아라한들은 범부들과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좀 노쇠해서 노화 현상과 몸도 아프기도 하고 해서 고통을 겪었지만은 늙음과 병듦의 고통은 피하지 못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라한들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열반에 들었다고 해요. 빠리 니빠나 완전한 열반. 그것은 죽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인데 이분들은 죽을 때 죽는다는 생각, 마음이 없어요. 다음 생에 새로 연결되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게 다 이것 전부 다 고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팔고할 때 원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원중해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애별이고 그래서 오치온고, 오치온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 또는 집착된 다섯 가지 무더기가 고통이다. 생로병사에 구부듣고 원중해고 애별이고 그 다음에 오치온고를 더하면 팔고라고 하는데 이 오치온고를 뺀 나머지 12가지를 12고라고 설명을 해요. 총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구부듣고 원중이고 애별이고 여기까지가 12가지 고통이고 이걸 다 종합하면은 오치온고다. 집착된 다섯 가지 무더기가 고통이다. 또는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 하나씩 다 합니다. 성경도론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컨대 죽고 싶지 않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는데 내 손에 없으면 괴롭잖아요.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겨울 싫은데 겨울이 되면은 그럼 겨울이 괴롭겠죠. 또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애지중지하던 응? 뭐라고 할까? 요즘에 뭐가 소중합니까? 디올백이 소중한가요?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품 백보다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더 소중하죠, 사실은.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데이터 백업도 안 해놨는데 이러면 난리 나죠, 그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그래서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 디지털 기기에. 적당히 의존하고 살아야지. 옛날에 이거 없이도 다 살다가 지금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휴대폰 다 끊고 디지털 없이 아날로그적으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에서 쭉 자기가 명상했던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2달씩 집중 명상 들어가서 컴퓨터, 스마트폰 없이 오직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윗바사나만 했다. 고행카 윗바사나를 주로 인도 가서 했지만 2달씩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명상한다 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뭐 워낙 영민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대상과도 헤어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없어도 되는, 사실은 다 없어도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주변에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에서 우리는 소유하면서 소유물에 소유당하고 산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비우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못 비우죠. 뭔가 끝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수시로 비워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덜어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우리 언제 한번 자기 가사에 집착하다가 젊은 스님이 갑자기 죽어서 그 가사의 이로 태어난 얘기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땅에 너무 집착하면요. 땅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에. 땅속에 사는 뭐 지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업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물에 너무 애착하지 않고 그것들의 무상한 것 그리고 그것들도 뭐 그것들이 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이 고지만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시켜서 살지 않으면은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소풍이라는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애착하는 이 삶에 대해서 애착을 놓고서 죽는 게 아니라 놓고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뭐 놓고서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의 자살에 대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엉성하게 쓴 논문이지만 2월 말에 논문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어떻게 자살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아라한들 되기 전에 자살은 어떻게 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현대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뤘으니까 나중에 대승불교 쪽에 자살한 문제를 썼다가 다 지웠어요.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지우라 그래가지고 그 좀 더 나중에 다시 써라. 근데 이거 앞에 부분만도 충분한데 뒷부분 영상에 달지 말라 해가지고 대승불교는 지워버렸는데 대승불교도 찾아놓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은 마지막에 죽음과 함께 완전히 배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에 너무 애착 갖지 마시고 부정관, 죽음 명상 자주 하면서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년초경에 나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에 대한 정의, 이렇게 괴로움, 고고, 괴고, 행고, 이렇게 세 가지로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도반사리부터요, 괴로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하니까, 여기 나왔거든.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이건 본래 괴로움 거예요. 본래 괴로움에 따른 태어날 때, 늙을 때, 병들 때, 죽을 때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행고성. 이거 줄이 안 맞았네.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본래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감각, 행고성은 무덤덤한 감각,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은 행복한 느낌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괴로움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행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열반이에요. 열반은 변하지 않아요. 행복한데 변하지 않아.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각주에 써놨어요. 여기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본래 괴로운 것이다. 즐거운 느낌은 변할 때 괴롭기 때문에 이것을 괴고라고 하고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쌍카라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괴로움에 속하고 그 중에서 형성된 괴로움이 있다. 변화의 기나 우리가 지금 사페 쌍카라 두카 할 때는 이 형성된 괴로움입니다. 쌍카라 두카. 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육체적인 질병, 신체적인 통증을 초래하죠. 심리적인 불편을 이 있으면은 마음의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통증과 괴로움은 또 무관하지 않다. 이게 철학 상담가 메리노프가 철학 상담소라는 책 26주에서 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볼 때 질병과 마음은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이걸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느슨하게 하느냐. 또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안 아플 수 있는 힘을 갖느냐가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뭐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신체적인 통증은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엊그제 괴로움의 화살에 대한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전에 신체는 아프지만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상유타 니카야의 무더기 상유타 첫 번째 경전이 나꿀라 삐따경이에요. 나꿀라 아버지 경이에요. 나꿀라 아버지하고 나꿀라 어머니 얘기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 부처님 부모였던 적이 많아서 부처님이 탁발하러 처음에 오시니까 젊었을 때 아이고 아들아 어서 오너라 했던 그 제가자예요. 이들이 이제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몸은 병이 들었고 저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좀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자의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참으로 거치적거린다. 이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겠는가.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뚤라 까야사 메 사또 아뚤라 건강하지 않다. 병들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찢담 마음은 안 아뚤람 보아비사띠 병들지 않으리라. 마음은 괴롭지 않으리라. 요게 부처님께서 병문안 가셨을 때 좀 야박하게 하시는 법문이세요.
실상을 봐라. 네 몸은 아프게 돼 있으니까 아프게 돼 있는 것과 싸우지 말라. 마음은 근데 아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법문 듣고서 나쿨라피타는 병이 나아요. 다행스럽게. 왜냐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뭐 육체적인 병이 이렇게 해소되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가 필요하면 마음이 방해받는다. 마찌마니카야 두 가지 사유경에 몸이 필요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몸이 왜 필요해지냐면요. 너무 오래 생각하고 고찰하면 몸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제 수행하다가 또는 뭘 하다가 오랫동안 사유를 해요.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필요해지죠. 그러면 몸이 필요하면 또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들떠서 불안해져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알아서 안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통일하여 삼매에 들었다. 나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이 필요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몸이 필요해지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죠. 이때는 너무 앉아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한 동작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많이 할 것 없습니다. 잘 움직이면 돼요. 몸이라는 기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움직여서 풀라. 이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걷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걸어라. 걷는 것은 근육 운동은 안 되더라도 치매 예방엔 극히 좋고 몸이 피로가 풀려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치니까 이것만 더 할게요. 자, 오치오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오치온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는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끊어버리면 괴로움을 끊는다는 거. 아라한에게도 오온은 있지만 집착이 없습니다. 과거업의 결과로 몸과 마음의 작동이 있어요. 집착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착이 없느냐? 네 가지 집착.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 없고,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고, 계와 금기에 대한 집착이 없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악연이 없다. 이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이 20가지 유신견을 말합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가 없고. 이 경전 내용이 이 경전이에요. 집착경. 네 가지 집착이 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이 금기조항. 의례의식을 얘기할 때 앞에서 우리가 본 경전에서는 13가지 두타행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의 어떤 수행은 집착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외도들의 경우에 어떤 금기조항을 지키면 해탈한다는 그런 집착이고요.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이 이거예요. 자기 존재, 자기 존재 말하는 20가지 유신견을 말합니다. 자기 존재는 집착된 오운을 말한다. 우리는 이 오운을 집착해서 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털어내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수타원이 될 때 그게 없어집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토요일이라고 7시까지 할 요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페 상카라 두카 아니자에 이어서 무상하다는 것에 의해서 괴롭다. 괴로운 것에 너무 기대 걸지 말고 괴로운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자. 오운을 즐기는 자는 괴로움을 즐기는 자다. 오운을 적당하게 피곤하지 않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심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위파사나의 지혜를 개발하라. 이게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몸을 학대하지도 않고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유지한 채로 삼매를 통해서 윗바사나의 지혜를 닦으라는 게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중도고 그게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괴로움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무아에 대한 얘기, 사페 담마 아나타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심희정 선생님과 저녁 때 또 만나서
서울 대학생 불교연합회 동문회 서울 지부 모임이 있어서 저녁 때 만나러 가지만은 어쨌든 어, 좋은 정월대보름, 행복한 정월대보름 보내시고요. 모든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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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